기록은 침묵했고 조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뒤주 속에서 멈춰버린 8일, 그 지옥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란 가장 장엄한 형벌, 그 처참한 철규를 목격하십시오. 역사는 때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공백에 진실을 숨겨둡니다. 1762년 5월 13일 창덕궁 휘령전에는 기이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나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정적을 깨는 못질 소리입니다. 조선의 왕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뒤주라는 작은 나무 상자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지워버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한 세자가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절망의 마침표였습니다. 실록은 이 8일을 짧은 문장 몇 줄로 요약해버렸지만 우리는 그 기록 너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완벽을 꿈꿨던 임금 영조와 그 완벽의 무게에 짓눌려 괴물이 되어버린 세자 비극은 아주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어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제된 역사가 아닌 살아 숨쉬는 한 인간의 고통을 마주하려 합니다. 뒤주 속에 갇힌 8일,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장 기적의 아이와 완벽의 거울.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평생을 거대한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출신은 그의 심장을 평생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완벽한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온 것은 쉰을 바라보던 늦은 나이였습니다. 후궁 영빈 이 씨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훗날의 사도세자였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날의 환희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세자가 2살의 글자를 읽으니 이는 실로 하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영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신하들 앞에서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아이가 효경을 줄줄 외울 때마다 왕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조선의 미래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기대는 곧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아이를 겨누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자신처럼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강박적으로 원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 저승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경종의 비인 선의왕 후가 머물던 서늘하고 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부모의 온기 대신 엄격한 예법과 상궁들의 시선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어린 세자는 아침마다 무거운 관복을 입고 먼 길을 걸어 문안을 갔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걸음걸이 하나와 눈빛 하나까지 세밀하게 고쳤습니다. 사랑은 감시가 되었고 칭찬은 곧 무거운 훈계로 변해갔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불호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아들이 할 짓이냐며 아들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그림자만 보아도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은 당시 세자가 느꼈던 공포를 피눈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뵙는 날이면 아이는 며칠 전부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 선 아이는 자신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지우고 싶을 때마다 소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세자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웃음을 잃었다고. 그것은 장차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2장 대리청정, 칭찬 없는 지옥의 시작. 세자가 15살이 되던 해 영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을 대신해 세자에게 나라의 정사를 돌보게 하는 대리청정입니다. 명분은 세자의 군주 교육이었지만 실상은 잔인한 시험대였습니다.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세자의 결정을 매번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세자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면 주관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아비의 뜻을 거역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 처참했던 회의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합니다.
영조는 세자가 올린 보고서를 바닥에 던지며 독서를 뱉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리는 게 아니냐며 아들의 진심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불길한 일을 겪으면 세자를 불러 귀를 씻었습니다. 부정한 말을 들었으니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 부정함을 씻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욕적인 의식은 세자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씻어내야 할 오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자의 마음속에는 통제할 수 없는 울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는 날이면 세자는 방 구석에 박혀 귀를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의 노여움을 빌려 자신을 치러 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세자는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의대증을 앓았습니다. 옷을 입으려 하면 아버지를 대면해야 한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을 찢어 발겨야만 간신히 몸을 가렸습니다. 지켜보던 아내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궁궐담을 넘어 시정의 불량배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고 짐승을 잡아 피를 보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비명이자 아버지를 향한 무언의 항의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귀신이니 누구도 나를 보지 말라고.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들의 방황뿐이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미쳐가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기록 뒤편에서 세자는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대리청정 10년 동안 세자에게 남은 것은 광기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으나 결국 괴물로 키워낸 셈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골짜기로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제3장 나경원의 고변. 무너진 마지막 신뢰. 1762년 5월의 태양은 유난히도 뜨겁게 대지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한 남자가 영조의 앞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이름의 미천한 앵내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세자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버릴 독이 든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죽이고 몰래 대궐 밖을 드나들며 별난을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조실록은 그날의 기록을 가리켜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영조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경원을 직접 불러 세자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왕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조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아비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아들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나라를 망치려 하느냐고 말입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그날 세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소인 시민당에서 세자는 소복을 입고 거적을 깔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의 몸짓이자 마지막 항의였습니다. 세자는 나경원이 고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고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불길에 휩싸인 영조에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강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신하들은 세자를 감싸려 했지만 영조의 서슬 퍼런 서슬에 입을 닫았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은 세자의 목을 죄는 가장 완벽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이 순간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밤의 서막이라 부릅니다. 세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하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창덕궁의 문이 무겁게 열리고 죽음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세자를 휘령전으로 당장 압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닌
잔혹한 군주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휘령전의 통곡, 뒤주라는 이름의 무덤. 1762년 5월 13일 휘령전 마당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조는 영조실록에 기록된 대로 정순왕 후의 위패 앞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칼을 바닥에 내리치며 세자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어린 새손인 정조가 뛰어들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할바바님, 아버지를 살려주옵소서. 아이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냉정하게 손자를 끌어내라고 명하며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흘리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바님, 소자가 잘못했나이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는 아들을 보며 영조는 더욱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가 살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왕은 미리 준비시킨 물건을 마당 한가운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쌀을 담아두는 커다란 나무 상자, 즉 뒤주였습니다. 한여름에 뙤약볕 아래 놓인 그 나무 상자는 거대한 관처럼 보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당장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하며 이를 만류했으나 왕은 형조 판서까지 내쫓았습니다. 세자는 결국 힘없이 뒤주 안으로 몸을 구겨 넣어야만 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둔탁한 못질 소리가 휘령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쾅쾅. 그 소리는 세자의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 장면을 차마 기록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겼습니다. 영조는 뒤주 위에 두꺼운 멍석을 덮고 밧줄로 꽁꽁 묶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뒤주 주위에 가시던 불을 둘러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그는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철저한 말살이었고 존재의 삭제였습니다. 세자는 어두운 상자 속에서 서서히 죽음의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좁은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암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의 세자는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땅 위의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제5장 지옥 같은 사흘, 무너져가는 정신의 기록 뒤주에 갇힌 첫날, 세자는 필사적으로 틈새를 찾아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뒤주의 벽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창검의 서늘한 소리뿐이었습니다. 5월의 열기는 뒤주 안을 찌는 뜻한 찜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자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숨은 점점 가빠왔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갈증이 세자의 전신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은 세자가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고 전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틈으로 손을 내밀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때마침 소나기가 내렸으나 영조는 멍석을 더 두껍게 덮으라 명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물 한 방울조차 아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자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환영을 보며 소리를 지르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칼을 들고 쫓아왔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셋째 날 세자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려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읊조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지워진 기록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뒤주 밖의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여느 때처럼 정사를 돌보았고 신하들은 몸을 사렸습니다. 오직 어린 새손만이 뒤주 근처를 돌며 목 놓아 울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벽에 머리를 박으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다시 깊은 절망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왕의 아들로 태어나 이 지옥에 갇혔는가? 세자는 좁은 상자 안에서 자신의 짧은 생애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글을 읽던 아이는 이제 똥오줌에 범벅이 된 짐승이 되었습니다. 기록 너머의 세자는 그 순간 아버지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저주했을까요? 사흘째 밤이 깊어갈 때 세자의 움직임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죽음이 검은 망토를 두르고 뒤주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휘령전의 달빛은 비정할 만큼 아름다웠고 아들의 생명은 꺼져갔습니다. 제6장 여드레의 끝, 침묵으로 잠든 영혼 뒤주에 갇힌 지 나흘째가 되자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마른 기침 소리와 벽을 긁는 미세한 손톱 소리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부터 세자의 몸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째 날과 6째 날 휘령전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조는 매일 사람을 보내 세자의 생사를 확인하게 했으나 뒤주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환청과 환각 속에서 자신만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주 틈새로 보이는 하늘 조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7째 날 마침내 뒤주 안에서 들리던 미세한 움직임마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성종원 일기에 지워진 조각들을 복원해보면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1762년 5월 21일 뒤주를 가둔 지 8회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영조는 마침내 뒤주의 뚜껑을 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못질이 뜯겨나가고 멍석이 걷히자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좁은 상자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뒤주 바닥을 긁느라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짓물러 있었습니다. 한중록은 그 모습을 본 해경궁 홍씨 절규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은 원망보다는 오히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영조는 죽은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슬픔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정하고도 모순적인 이름은 조선 역사의 가장 아픈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겼고 아들은 졌지만 그것은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는 승리였습니다. 뒤주 속에 남겨진 세자의 마지막 순결은 휘령전의 바람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역사는 이 여드레를 이모하변이라 부르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비극으로 기록합니다. 제7장 지워진 기록, 세탁된 진실의 이면.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영조는 기이하고도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세자와 관련된 지난 10여 년간의 기록을 모두 세초하라는 것입니다. 세초란 종이의 먹물을 물로 씻어내어 기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영조는 아들의 광기와 자신의 잔혹함이 역사에 남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세자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없애게 하였다고.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을 문서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왕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군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억울함과 비극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공식 기록이 삭제한 그날의 진실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중록은 그렇게 권력의 칼날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난 슬픈 증언록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신하들은 입을 닫았고 사건은 서서히 망각에 늪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글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축축한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을 씻어낸 물은 종이를 깨끗하게 만들었을지언정 역사의 기억까지 씻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은 이제 죽은 세자의 편에 섰던 자들과 그를 몰아세웠던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바람의 씨앗이 되어 궁궐 암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죽은 아들이 휘두르던 칼날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완벽을 위해 아들을 버린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이라는 유령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도 그날의 못질 소리는 사람들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에서 더 큰 진실을 말하곤 합니다. 씻겨 내려간 먹물은 강물이 되어 흘렀지만 그 바닥에는 사도의 원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조가 지우려 했던 것은 아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비정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뒤주 틈새를 비집고 나와 후대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8장 목격자 세손, 피로 쓴 효심의 맹세 뒤주가 마당에 놓여있던 그 8일 동안 가장 처절했던 이는 11살의 세손이었습니다. 훗날의 정조, 그는 아버지가 좁은 상자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서슬 퍼런 명령 앞에서 아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할바바님, 소손의 아비를 살려주시면 소손이 평생 할바바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이의 애원은 비정상적인 권력에 광기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세손은 아버지가 마시지 못한 물을 대신 마시며 목이 메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쓰고 궁궐의 외딴섬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도세자와의 혈연적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끊어버리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정조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뒤주벽을 긁던 소리가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인내를 택했고 분노 대신 학문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영특함을 보며 죽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완벽한 효자였으나 밤이면 죽은 아버지의 사당을 향해 절했습니다. 조마리아의 기록은 당시 세손이 느꼈던 공포와 고독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언제 자신도 아버지처럼 뒤주에 갇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정조는 책을 읽을 때마다 행간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일기인 일성록을 쓰기 시작하며 스스로 역사의 기록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운 아버지의 명예를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되찾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세손의 눈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단단해졌으며 슬픔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비극을 목격한 아이는 이제 만국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조선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어간 휘령전 마당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아바님, 소자가 반드시 아바님의 이름을 하늘 높이 올리겠나이다. 그것은 소년이 지옥 같은 파리를 견뎌내며 스스로에게 건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이 상처 입은 목격자의 손에 의해 다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구장 금등지사 31년 만에 터져나온 통곡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선의 공기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가 대신들 앞에서 던진 첫마디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 문장은 지난 수십 년간 금기시되었던 진실을 깨우는 선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사색이 되었고 궁궐에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영조가 숨겨두었던 비밀스러운 기록, 금등지사를 발견했습니다. 금등지사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며 쓴 임금의 비밀 편지를 뜻합니다. 그 속에는 노년의 영조가 흘린
피눈물 섞인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는 죽기 전 아들을 죽인 자신의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찌 아비를 죽인 자가 되었는가, 내 아들아 미안하다. 영조실록의 행간 뒤에 숨겨진 노왕의 고독한 참회록이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괴물이 아니라 권력의 희생양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라는 시호를 장원세자로 높이고 묘소도 명당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뒤주 속에 갇혔던 아버지를 역사의 정점으로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던 휘령전을 지날 때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금등지사의 발견은 조선 왕실의 가장 아픈 상처를 닦아내는 약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비로소 침묵을 깨고 인간의 고뇌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눈물은 아버지가 뒤주에서 흘렸던 피땀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비극의 끝이 아닌 새로운 정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10장 기록 너머의 침묵, 우리가 마주할 진실. 정조는 아버지가 잠든 수원 화성에 조선 최고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버지를 향한 거대한 헌사이자 살아있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화성 성벽의 돌 하나하나에는 정조의 그리움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매년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며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조마리아의 기록은 정조가 아버지 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아들의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조선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완벽을 강요하는 사회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개인의 충돌이었습니다. 영조는 나라를 위해 아들을 버렸으나 결국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사랑을 갈구했으나 결국 뒤주라는 차가운 어둠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록을 다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벽을 강요하며 뒤주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기록은 사라져도 그날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우리 가슴을 파고듭니다. 영조의 강박과 사도의 광기, 그리고 정조의 인내는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사라는 거울에 비친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은 곧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뒤주 속의 8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으나 가장 인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통해 비로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마지막 순간 뒤주 벽에 남긴 손톱 자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외침이자 누군가 나를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이 생략한 그 침묵의 공간을 우리의 공감으로 채워야 합니다.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뒤주 속에는 무엇이 갇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가두고 있습니까? 사도세자의 영혼이 이제는 저 높은 화성 성벽 너머로 평온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1000년의 기록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입니다. 조선의 가장 아픈 이름 사도,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을 잊지 않겠습니다.